할렐루야. 광주 순복음교회 오면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탄생된 교회입니다. 눈물과 기도로 탄생된 교회입니다. 호남지역 일대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받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의 신앙. 성령 충만의 신앙. 저는 순복음교회 오기 전에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증조부께서 120여 년 전에 처음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실 때 평양에서 예수를 믿으시고 그런에서 복을 많이 받은 우리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손이 귀한 집안이라 증조부님이 8대 독자, 할아버님이 9대 독자입니다. 예수 믿고 얼마나 복 받았느냐? 9대 독자인 할아버님이 9남매를 낳았습니다. 아들 4, 딸 5. 9남매를 통해서 낳은 자손이 135명. 그 중에 목사, 선교사, 또 지금 전도사로 곧 목사들과 다 합치면 한 20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에는 목사, 장로 아니면 감히 명함을 못 내놓습니다.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목사 사모님,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복받은 가정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 잘 믿으면 자손 만대 복이 임합니다. 자자손손 잘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대 때는 좀 고생을 해요. 일대 때는요. 처음 우상 숭배를 하고 미신을 섬기던 집안에서 예수 믿을 때는 영적 도전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1대가 가고 2대가 가고 3대가 가고 4대가 되면 그저 은혜로 다 됩니다. 은혜로. 제가 4대째입니다. 4대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그저 어릴 때부터 은혜 가운데 자랐습니다. 사돈의 8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친척 가운데 먼 친척도 술, 담배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 지금까지 태어나서 술 맛이 어떤지 모릅니다. 누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인생에 재미난 걸 모르는 친다 해서. 그러지 말라고. 난 진짜 인생에 재미난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고 그랬어.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자녀 8분 둔 권사님이 있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술 먹고 싸우고 막 그냥 하루가 멀다고 그렇게 부모님 속색인 가정이 있었는데, 제가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를 짓게 되니까 어느 날 제 손을 꼭 붙잡고 아이고 젊은 양반이 세상 재미도 못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세상 재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넘쳐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그쪽 세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깊이 빠진 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제 약점이기도 합니다. 왜 밤마다 술을 먹어야 되는지, 왜 술을 먹으면
마음이 즐거워지는지, 왜 하루에 2갑, 3갑씩 연기를 뿜어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실히 아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더 좋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은혜고, 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절망이고 슬픔이고 문제고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제가 북한을 병원을 짓기 위해서 3번을 다녀왔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왜?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되면 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다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인지 몰라요. 예배드린다고 잡아갈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집에서 몰래 예배를 봐도 발각이 되면 다 감옥에 갑니다. 제가 북한에 몰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집어넣는 성경을 본 적이 있는데, 성경이 딱 손에 들어가면 조그만 성경입니다. 그 성경 표지는 까만데 아무 글씨가 없어요. 표면은 신약성경이 아주 깨끗이 조그만 글씨를 해서 손에 쥐면 딱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작은 성경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북한에 밀수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성경책이 계속 퍼져나와서 많은 지하교회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에게 집에 가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모르게 뭔가 조그만 까만 책 보고 있는 거 있으면 그것을 내일 학교에 와서 보고하라고. 그러면 상 준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지도 모르고 집에 가서 집을 다 뒤져보고 엄마 아빠가 뭐 밤에 뭐 어디 뭐 보고 숨겨놓는 거 본 사람들은 다 뒤져갖고 성경책을 찾아갖고 간 거예요. 선생님 집에 가보니까 이게 있었습니다. 그날로 부모들이 다 감옥 갔어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다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뿐 아니라 먹을 것을 거의 주지 않냐고 하루 종일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 바짝 말라가지고 병들어서 굶주림에 그 감옥에서 노동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것이 북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복받은 대한민국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둘째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냐? 따라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 저는 장로교 사대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53년 전에 저희 집이 순복음교회 앞으로 이사옴으로 말미암아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할아버님이 5분 거리니까 순복음교회를 석 달 동안 계속 왔다 갔다 가면 은혜가 되니까 아침에 가면 성령 충만해서 오셔가지고 딱 들어오시더니만 1964년 4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순복음교회로 옮긴다. 그 당시 순복음교회에 대해서는 장로교에서 좀 이상한 교회라 그랬어요. 왜? 50년 전에 박수 치는 교회가 없었어요. 박수 치는 교회. 통성기도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순복음교회가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죠. 통성기도 하자니까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근데 조 목사님 그때 총각 목사님 시절인데 29살 총각 목사님이신데 할아버님이 새벽 때 은혜를 받은 거죠. 젊은 목사가 막 말씀이 살아있어서 불덩어리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53년 전에 저희가 순복음교로 옮겨온 겁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워낙 평양 서문박교회라는 교회 장로님이세요. 서문박교회 장로님이실 때 교육전사가 강신명 목사님, 세문안교회 창립하신 분이에요. 세문안교회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인데 할아버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30분 거리에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5분 거리는 순복음교회 나와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우리 가족을 순복음교회로 옮긴 것이 1964년 4월입니다. 할렐루야!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 따님이신데 성에 불받고 와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셨어요. 새벽이면 어머니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나고 낮에는 전도하러 다니시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따라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다. 우리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허를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장로교 분들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세례로 되어 있지만 성경 원래 원어는 침례입니다. 밥티죠. 잠긴다. 침례예요. 영어 성경도 침례고 일본어 성경도 침례인데 한국 성경만 세례예요. 세례는 씻는 것이고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인데 너희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에 사로잡힌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고 성령 침례 역사인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아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무엇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여 이 같은 성령 충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권능받고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져 성령의 사람이 되어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를 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조지아주에 갔다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실패해서 쫓겨나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아유, 우리 죽었구나. 풍랑을 만나서 배가 솟구쳤다 떨어졌다 솟구쳤다 떨어졌다 하는데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이 배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군가 가봤더니 성령파, 모라비안 교도라는 성령파들이 모여서 그 풍랑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어요. 선교사인 나도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저 사람은 누구길래 이 풍랑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도를 하는가. 그래서 영국에 돌아와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올드스케이트라는 곳에 있는 그 모라비안 교도의 수요 저녁 예배를 참석했다 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네스가 일어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만든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이 성령 충만으로 출발한 교단인데 요즘 그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지고 냉장고 속에 들어가 버려갖고 찾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령 역사가 우리 순복음교단으로 옮겨와갖고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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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느냐? 성령 충만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왜 성령 충만을 받느냐? 권능 받고 증인 되라고. 권능은 헬라말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이 다이너마이트. 팍 터지는 그 능력. 주여 그 다이너마이트 같이 터지는 그 폭발적인 그 큰 능력을 우리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권능을 받느냐? 증인이 되라고.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말투스. 말투스라는 말의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교자, 하나는 증인. 그러니까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홍콩에 가서 지하교회 지도자들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 초반 때는 다 여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에요. 다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골 아줌마들 같아요. 어떤 분은 애기 업고도 오시고. 그런데 한 14명, 15명 와서 오셔서 중국에서 넘어오셔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끝나고 나서 본인들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200명 하십니다. 이분은 1000명 합니다. 이분이 250명 합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다 200명에서 1000명 사이를 목회하는 여자 목사님들이고요. 그분들이 세운 교회가 238개 교회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를 나오니까 신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목사가 되냐니까 누가 성령 받은 분이라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 책을 주고 갔는데 성경 책을 다 10번 이상 읽고 나서 불 받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유일한 지식이 성경 10번 읽은 것밖에 없어요. 성경 10번 읽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중국 산골에 들어가면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없고 약이 없어요. 당장 병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국 산골엔 양귀비를 길러갖고 그 몰핀입니다. 그게 아편이에요, 아편. 그래서 그 급할 때는 아편을 갖다 놔서 그 통증을 잠시 멈추게 하는데 이분들이 가서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안 낫는다는 걸 배운 적이 있고 얹으면 낫는다는 말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고 손만 얹으면 병이 다 낫는 거예요. 병이 나오면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고 교회가 생기고 또 교회가 생기고 또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중국 모든 산골에 교회가 다 생겨가지고 이 열 몇 분이 세운 교회가 238개 교회. 할렐루야. 성령 받고 권능 받으니까 이 30대 40대 된 아주머니들이 성령 받고 나서 능력 받아오고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기적이 나고 온 지역에 부흥하고 그래서 중국에 지금 크리스찬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부흥했다고 자랑하다가는 참 먼저 되다가 나중되고 나중에 되다가 먼저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뒤로 밀릴 겁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4천만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우리 1000만 명인데 우리보다 4배가 더 많아요. 중국은 1억 명이니까 우리보다 10배가 더 많습니다. 중국 난징에 가면 세계 최대의 성경 찍는 출판소가 있습니다.
애덕 출판사라는 출판소인데 놀라지 마세요. 1년에 성경을 1000만 권씩 찍어요. 작년 3월 달까지 찍은 성경 수가 1억 3천만 권 찍었어요. 중국에서 별로 안 놀라시네.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세계 공산주의 국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5개가 있어요. 세계 공산주의 국가 남은 나라가 5개예요. 중국, 베트남, 쿠바, 라오스, 북한. 공산주의 국가가 5개 남았어요. 가장 독한 공산국가가 북한이죠. 그런데 중국은 공산국가인데도 성경책을 찍는 걸 허락해줘가지고 1년에 1000만 권씩 찍는 거예요. 근데 그 애덕 출판사에 들어갔더니 저희를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목사님들 왔다고 소개를 하면서 한 말이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들, 저희 출판사에서는 24시간 성경만 찍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24시간 동안 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미국은 돈을 찍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찍고 있다고 꼭 대조해서 말하더라고요. 미국은 크리스찬 국가인데 돈을 찍고 있고 자기는 공산국가인데 성경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권을 찍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인쇄하고 그 다음에 이 표지를 갖다가 인쇄한 거 갖다가 이제 붙이는데 풀칠은 다 사람이 손으로 하요. 사람이 손으로. 풀칠을 1000만 권을 풀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풀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띠 넣는 거. 이것도 사람 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띠가 2개씩 들어가니까 1000만 권이 2000만 띠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가 쫙 돼서 나오면 한쪽에서 풀칠 열심히 해서 붙이고 붙인 걸 또 눌러가지고 놓고 점검을 하고 하는 그것을 1년 내내 그 출판사 출판을 돌아가면 찍는데 1000만 권씩 찍고 있어요. 성령이 많으니까 공산주의도 두 손 들었어요. 중국이 막지 못해요. 중국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대책과 방법을 세워서 막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 더 부흥합니다. 항저우에 있는 교회는 중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본성전이 6,300석, 성도수가 12,000명. 그런데 놀란 것은 2007년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2007년이요. 5년 만에 12,000명이 돼 가지고 교회를 진 거예요. 그것도 중국 사람들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기들이 헌금을 얼마나 했냐? 270억을 헌금을 해 가지고 지은 교회예요. 여기 부자들이 많으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과 달리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5분의 1 이상 낮은 나라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270억 들여서 교회를 크게 졌는데 6,300석이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교회를 지어서 헌당하고 교인이 5년 만에 12,000명이 됐는데 그 고 요셉 목사가 중국 정부가 기독교 탄압한다고 비판했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8년형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제가 여의도 교회도 초청해서 설교했거든요. 근데 지금 감옥 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북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북 통일되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갖다 퍼다줘도 북한이 변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광주수 모험교회 오늘 금요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충만한 분들이니까 이제 오늘부터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십시오. 뭘 많지도 않고 1년에 한 50명 정도씩만 전도하시면 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사돈의 8종까지 다 전도해야 돼요. 왜?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장로교 목사님 따님이신데 성령 받고 나니까 불 받아가지고 그 다음 눈만 뜨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로. 눈만 뜨면 그저 서대문 일대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두리하고 아주머니 나오면 예수 믿으시냐고 안 믿는다고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다 할 때까지 안 나온다고 다음날 또 찾아가요. 저 다시 왔습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데 왜 그러시냐고. 아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 나온다 할 때까지.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내년에 90살이 되시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 전도해요. 그래갖고 스튜어디스가 커피나 달아 말고 예수 믿다고 눈물 뚝뚝 흘리고 기도받고, 식당 가면 종업원에게 전도하고요. 마케트에 가면 물건 사다 말고 거기 종업원 거기 있는 직원들에게 전도하고 또 그 캐시어에게 전도하고, 어디 가든지 전도하는 게 지금 어머님이 90세인데도 어머님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 가시겠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로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 성도가 전도 특공대가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은혜가 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도수 목회가 지금 1년에 한 10,000명밖에 안 늘어가지고 이제 목표를 2만 명을 전도 늘어나게 해야 되겠다. 해마다 10,000명씩 느는데 그건 도저히 양에 차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 배는 해야지. 10,000명 갖고 되겠나? 고민은 앉을 자리가 없는 고민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주일 3부 때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모든 부속선수 다 차고, 그래서 이제 보조 의자를 갖다 500개를 샀는데 500개가 또 다 차고, 또 200개 더 샀는데 700개가 다 차고, 그래도 안 닿고 이제 바닥에 돗자리 깔고 앉아요. 근데 내가 미안한 게 양복 입은 신사님들이 돗자리 앉아갖고 주일날 예배 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운명이 바뀌고 복이 임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풍성하게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자녀들이 잘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니까 자자손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문제 많고 어려움 많아도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암이 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둘째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이 충만이 지속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 한 번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했는데, 이 충만함을 받아라 이 표현에는 영어의 ing형이에요.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라.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 휘발유를 한 번만 넣고 끝납니까? 다니다가 떨어지면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냐, 옛날에 은혜 받은 기억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리고 냉랭해졌는데도 다시 재충만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서 생겨납니다.
교회 내 문제를 만드는 분들은 대부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게 돼 있지 불평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비판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질이 나오기 시작해서 싸나워지고 다투고 교회에서도 소리 지르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충만하지 않으니까. 진짜로 충만하면 예수 모습을 닮아서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사는 모습이 예수처럼 변화되어서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성령으로 재충만 받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다시 불덩어리로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자나깨 앉아서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렇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제가 성령 받고 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이 됐는데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반 70명을 다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학교 1시간씩 가서 1번 아무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 누구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번까지 번호를 불러가면서 1시간 내내 기도했어요. 저희 반에 물론 그때는 그 친구는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돼갖고 새누리당의 사무총장까지 한 친구가 홍문종 의원입니다. 홍문종 의원이 같은 반이에요. 그분은 그럽니다. 아유, 그때 반장이 열심히 기도하더니만 결국 목사가 됐다 그래요. 근데 제 짝이 서경원이라고 하는 짝이 있어요. 제 짝이 서경원인데 이 친구는 정말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누구랑 비슷하면 장동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동건처럼 생겼어요. 눈이 둥글하고 코가 부리부리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경원아 교회 가자. 그러면 야야야 나한테 교회 얘기도 하지 마라. 내가 미션스쿨에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체프라는 것도 너무나 지겨운데 무슨 또 교회 가냐. 내가 일요일 날은 여학생 꼬시러 가야 돼요. 이러고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 경원이라는 친구가 결국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것이 71년도 얘기입니다. 71년도. 그리고 나서 이제 35년이 지나서 제가 미국 LA는 나성순복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담임 목사로 왔다는 얘기가 기사가 나오니까 그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 사무실에. 이영혼이 내가 알고 있는 이영혼이 맞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35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살아버리라고 하는 의주점에서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어디서 뭐 안 했더니 너 역시 목사가 됐구나. 목사가 됐어. 내가 미국 가고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아가지고 얼마나 주님에 감사한지 내가 단기 선교를 7번에 갔다고 아주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늘 나를 전도한 이 영혼이 어디서 못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갖고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단기 선교로 저 캄보디아도 갔다 오고 저 방글라데시 갔다 오고 하면서 늘 내 생각이 났는데 35년 만에 보니까 목사가 돼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씨앗을 거둡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 믿으라고 친구를 전도해도 예수 안 믿어도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 거둡니다. 여러분 전도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돼요. 뿌리기만 하면 돼요. 직장에 가서 동료들에게,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사업장,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이 자꾸 자라고 성령으로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받아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내게 넘치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요. 주일날이 너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면 좋고, 오늘 또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정말 세계적인 찬양대가 찬양 드리는 감동을 받고, 아침에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르는 찬양팀도 너무너무 잘해요. 감동적인 찬양이 되는 거, 찬양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 또 은혜가 되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행복하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다가올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고, 안 됐던 일도 다 잘 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성령 충만 받고 복 받은 사람들 너무 많이 아는데요, 제가 한 사람 간증만 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가 워싱턴에서 그 교회를 지을 때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매달 공사비가 85년도니까 32년 전이네요. 그 당시 미국에서 매달 얼마가 필요하냐면 14만 불, 한국 돈으로 그때 800대니까 1억 한 2천만 원 정도. 300명 교인이에요. 300명 교인이 미국에서 매달 1억 2천만 원씩 헌금받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 매달 교회가 지어지는 18개월 동안 매달 13만 불 헌금해야 되는데, 교회를 짓다가 보니까 공사비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밀리고, 두 달에 밀리고, 석 달에 밀리는데, 이제 교회 공사 현장에 트레일러가 있어갖고, 제가 그 트레일러에서 새벽 기도 드리고 주일 설교도 준비하고 했는데, 주일날 저녁인데 갑자기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그 공사 반장, 감독 세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화가 나서 들어왔어요. 공사비가 석 달 밀리니까 저를 딱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거짓말쟁이라고, 공사비 준다 하면서 석 달이나 밀렸고, 우리 인부들 지금 줄 월급도 밀리고 그래서 신용이 다 떨어졌어. 지금 건축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공사비를 안 주면 우리 다 철수하고, 그리고 당신과 당신 교회를 고소하겠다. 소리를 막 바락 지르고 나간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마음에 탁 낙심이 왔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또 감사를 했어요. 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 모습을 안 보고 저 혼자 있을 때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가가지고, 성도들이나 장로님들이 볼 때 목사님이 막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 소리 지르고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성도들이 안 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목사가 교회 건축비가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게 돈을 어디서 구할 데도 없고, 우리 광주수 목회도 참 어려운 때,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큰 손이 되셔가지고, 이게 교회가 잘 완성됐으니까 감사하지만, 그땐 제가 어디 도와달릴 데도 없고, 어디 돈을 빌릴 데도 없고, 제가 새벽 기도 드리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설교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주님 보셨지요? 주님 아시지요? 한 시간 내내 보셨지요? 아시지요? 보셨지요? 아시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답답하니까 다른 기도가 안 돼. 다른 기도가 막 마음이 확 미어져가지고, 월요일날도 그렇게 한 시간 내내 그렇게 기도하고, 화요일날도 내내 그렇게 기도하고,
아빠 옆에서 기도하는 걸 누가 봤더라면, 아니, 목사님, 무슨, 뭐, 보셨죠? 아시죠? 뭘 보고 뭘 안다는 거가. 수요일 날 1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아침 9시쯤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던 이웃교회 미국 성도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성도가 조용히 목사님 테이프 듣고 은혜 받아고 기도를 배워달라 그래서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를 교회 짓는 동안 2년 반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저도 하루도 못 빠졌잖아요. 딱 4시 반에 와서 앉아있어요, 이분이. 컴퓨터 회사 사장님인데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왔어. 이분은 앉혀놓고 한국말로 설교 한 20분하고 영어로 설교 한 5분, 10분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통성기도까지 다 하고 들어가요. 근데 이분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제가 신앙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1년에 한 번 회사 가서 예배도 봐드리고 그랬는데 2주 전에 만났는데 2주 만에 또 연락이 온 거야. 만나자고. 그래서 왜 또 갑자기 2주 만에 만나자고 연락했나. 그래서 이제 만나서 점심 때 식당에 앉았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주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주님 음성을 들었는데 이영 목사 교회 짓는데 어려우니까 도와주라 그럽니다. 저는 그분이 미국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한 번도 교회 건축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달라 그랬죠. 근데 내가 저 윗분한테 기도했더니 그걸 꾹 눌러주셔가지고 그 이분이 아침에 주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주님께 그랬답니다. 제가 은행에 돈이 없습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내 갖고 있는 게 뭐냐, 다 이영 목사 갖다 줘라. 가만 갖고 있는 거니까 자기 집이 세 채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하고 사놓은 집 2채인데 집 3채 받았어요. 목사님, 제 마음에 감동돼서 제가 살고 있는 집하고 다른 집 2채 산 거 집 3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목사님이 가져가셔서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제 이름 밝히지 말아주세요. 무명으로 누가 낸지 모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약에 집 한 집 봤으면 자 사진 크게 찍어서 잘 내주세요 이렇게.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 비밀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집 3채 문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참 감사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갈 데가 있냐니까 우선 받치고 본대요. 집 이사 가는 건 나중에 먼저 받치고 볼 테니까 그 내 걱정은 나중에 하시고 교회부터 빨리 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지난주에 이름을 밝혀준 어느 성도님이 집 3채 문서를 갖고 왔습니다. 성도들이 막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날 성도에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날부터 옥합을 깨뜨리는데요. 어떤 외교관은 자기 아들 대학 갈 등록금, 외교관이니까 월급 받아서 돈이 없으니까 몇 년을 모아가지고 미국 대학이 1년에 최소한도 지금 한 8만 불 이상 들고요. 보통 5만 불, 그 당시 5만 불. 요즘 미국에 유학 보내려면 1년에 7, 8만 불 기본적으로 있어야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5만 불 모아놨던 걸 갖다가 외교관이 내 아들 이 대학 등록금인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심었는데요. 참 감사한 그 아들이 윤중인데 윌리엄 앤 메리라고 미국 대통령을 세 사람이나 배출한 명문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요, 기도가 응답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랬는데 그 집 3채 바친 분은
1년 후에 회사에서 사장 사례 월급이 5배가 올랐고요. 매출이 올라가지고 2년 후에 10배가 올랐어요. 월급을 10배를 받게 됐고요. 그건 집 세 채 받쳐가지고 팔자를 고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교회 다 건축하고 마치고 조영희 목사님이 한국 들어오라 해서 들어오는데 그분이 막 저를 만나서 그래서 만났더니 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제가요 국방부의 프로젝트를 땄습니다. 국방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땄는데 놀라지 마세요. 5천만 불짜리를 딴 거예요. 500억짜리를 딴 거예요. 500억짜리를. 아니 본인이 심기는 10몇만 불 1억밖에 안 심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500억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건 프로그램 개발비예요. 프로그램. 뭐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회사가 50명 중에 35명이 박사고 20명도가 석사인데 1년 동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방부에 납품을 하면 5천만 달러 주는 거예요. 뭐 재료비가 되니까 뭐 머리만 동원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쓰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그 내용은 제가 국방 기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1년 동안 만드는데 5천만 불을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와서 목사님 패슬리 it's a miracle.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저분 집 세 채 바치고 나서 100배, 1000배 복을 받았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식으로 집 세 채 받다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몰개지라고 그래갖고요. 집을 사서 30년 월부를 붓습니다. 집을 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 그렇게 돼 있어요. 현금 주고 집 사는 법이 없어요. 집을 살 때 그 사람이 월급이 얼마 받느냐를 봐서 월급에 맞춰서 30년 동안 분할해서 맞는 만큼 집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집 세 채 바친 것이 그 매달 물어주는 몰개지라고 하는 그 불입하는 금액이 한 20년은 더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10년치 분 것밖에는 현금이 될 수 없으니까 집 세 채 바쳤어도 집 세 채 값은 7, 80만 불 되는데 실제로 앞으로 부금을 계속 부어야 되는 것이 많이 남았고 실제로 교회 헌금은 한 15만 불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억 한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 집 세 채니까 어마어마한 거지만 실제로 현금으로 환산해 볼 때는 1억 몇천만 원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500을 주시더라니까. 그건 30배, 100배가 아니라 500배.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멋있게 믿어야 돼요. 그분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다 건신하니까 하나님이 3년 후에 500배 복을 주세요. 500배 복.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거 기억하세요. 찬양대가 나와서 이렇게 매주에 헌신하지만은 본인들은 찬양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면 주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들, 여기 남녀 성교회 봉사하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헌신하는 분들 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수화 통역하시는 분, 통역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 헌신은 주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는 큰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